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또 우리 이웃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도 알고도 있지만 또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이야기들 또 들으면 저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이자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라 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에스라가 결심을 했는데 그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와 같이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7장 11절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조서를 내리는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러한 학자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나라의 황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방 나라의 황제도 알 만큼 에스라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서를 내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러한 손길 속에 이와 같이 조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1차 귀환 때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때보다 약 80년 전이었습니다. 80년 전에 1차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조서가 주어졌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조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득 들고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냥 가지 말고 왕과 자문관들이 은금을 주겠다.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바벨론 온 도에서 은금을 또한 받아서 가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러한 족속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잔뜩 받아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저학년 한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지각했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기를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돈을 찾고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아저씨를 도와서 돈을 찾아주었니?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그 돈을 밟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돈을 주워오니라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어린 아이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 쉽게 이렇게 풀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페르시아의 황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왕궁 창고도 열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7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궁중 창고에 그 거대한 제국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궁중 창고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 마음껏 너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왕이 자신을 위하여 쌓아놨던 그러한 금은 보화 중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이 아다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이와 같이 귀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뒤에는 에스라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손이 이 아다사스다 왕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그 궁중 창고를 열고 조서를 내리고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7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러한 황제로서 1차 귀환을 허락했던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이러한 황제들이 하나님만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말했냐면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제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하여 나와 페르시아 그 나라가 진노에서 벗어나게 복을 받게 해라. 이것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과 동일한 여호와의 손,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 전에 고레스로부터 조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2차 귀환도 아닥사스다 황제로부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왔던 그러한 기물들, 그런 것도 돌려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로 금은 보화를 비롯한 이와 같은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동일합니다. 8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때는 살아있지 않았겠지만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 그러한 선조들이 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떠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성전에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10수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세대가 바뀌고 그 이전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들었던 그러한 제사, 예배가 흐지부지해지고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귀환할 때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80년이 지나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말처럼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온전히 회복한, 말씀을 온전히 회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는 없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제자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도망치도록 더 큰 믿음을 주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다시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놓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80년의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1차 귀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온전히 제사와 말씀을 회복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은혜가,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첫사랑의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서서히 그걸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지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뎌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 번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미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셔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차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이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주변에 대적들만 가득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은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제사도 드려지고 제사장도 있고 1차 귀환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1차 귀환과 비교하게 되면 더 큰 그러한 은혜 가운데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놓여졌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1차 귀환에서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 원래 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대적들에게 조서를 써서 보내서 아예 대항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을 비롯한 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행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그런 업적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귀환했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적인 상황이나 우리 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찬송, 송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에스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그리고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빛이 못한 상황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처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된 모습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써서 보내고 에스더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계획하신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도 제사를 드리라. 아닥스다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주 드나들고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귀한 것들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기둥도 그냥 기둥이 아니라 금으로 그것을 씌워 놓았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그러한 기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금은보화를 보내고 성전에 쓰일 그러한 기물들을 딸려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 이것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또 한 가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풍성한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과 겹치는 건데 올라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고레스 왕도 첫 번째 칙령을 내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고 아닥사스다 왕도 올라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올라가자고, 여호와께 올라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을 명령한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2차 귀환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1차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 건축한 이후에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사그러져 갈 때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넉넉하게 감당할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이 에스라와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나가도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은혜, 부족하지 않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발걸음을 떼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